마태복음 7장 중반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기 앞서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항상 즐겨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으라, 보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연계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해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패턴의 말씀이 이미 이 산상보훈의 중간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게 갚아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나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좋은 모습을 줄 줄 알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모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런 친절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한번 결론은 어떻게 나요? 그러니 세상 좀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한 번은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고, 오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찾고 두드리고 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마음 좀 열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오늘은 그 설교 중간쯤에 지금껏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것도 귀 기울여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디쯤까지 왔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율법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11장 29절 31절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종교 시간에도 배우더라고요. 황금문. 저희 아들이 렐리기온 시간에 배워서 와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다.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이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그 이상의 아버지, 이 사실들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도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니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찬상수문의 그 첫 5장 시작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신명의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것, 그것이 참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표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와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주시는 데서 그 확인되는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에 하나님께 속한 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웃 앞에 마치 그것을 자신의 신자들을 치장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곧 어떤 문제냐면 외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우리를 해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그것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삼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빈백한花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되 하물며 너희의 영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빌부터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우리가 넘어가 있습니다. 세상 걱정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난 세상 걱정 안 해. 난 이웃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이런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나아가면 또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그 사람이 영신하게 존버하고 이 차별적인 경직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 모자란 자, 틀린 자를 찾아내서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점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리에 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 신앙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사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로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자신은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쫓아다니면서 지적 공격하고 정죄해서 자기의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둘 다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염려와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외식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 복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 복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표를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쫓아서 그물을 사랑합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아.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는 대접. 이렇게 사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지난 한 2, 3주 동안은 외식하는 문제와 계속 관련해서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 끊임없이 신앙을 자꾸 증명할 때 다른데 어떤 종교적인 몇 가지 행태들을 가지고 세상과 차별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너보다 낫다. 근데 그 나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내가 너보다 더 종교적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하겠다. 이것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이방인과 다른 것,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가 세상과 다른 점,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은 다 악하고 죄로 인해 부패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사람이 원수이거나 경멸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이 도대체 연결되지 않습니다. 6장의 말씀은 사람에게 너희의 의를 휘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로 너를 지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지장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오늘 7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굴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좋은 것으로 주시지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버지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적은 자니까. 오늘 7장 11절에도 그런 것이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의 빛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오장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이제 기원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라. 이렇게도 맞을 것입니다.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대체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하나님께 바라야 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영광과 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참된 존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종교적 형태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어떤 기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내므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에 맞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은,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습을 담는 데서만 드러나는 그것이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처럼 이야기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로서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존재로서의 영향. 어떤 힘으로서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로서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의 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그 다른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에 있습니다.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거나 경멸하거나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삼아서 그들을 이기고 무릎 꿇려서 그들 위해 우리의 자랑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오늘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책임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똑같고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 주어진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커져가고 복되어지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에 승리가 있고 실패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케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